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가정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민족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나아가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배경에서는요, 중요한 변화의 하나의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토론과 논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기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은 하나의 예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는 동물과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유대인인 사마리안조차도 그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였고 상종하지 않고 심지어 그 땅을 밟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감정과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마음 속에 변화를 일으켜 주었죠. 어떤 변화입니까? 이방인들도 영혼이 있고 우리의 친구이며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갈등, 논쟁의 갈등, 구원관의 가장 중심이었던 어떻게 하면 구원의 조건이 되냐 돼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의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관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남을 통하여 엄청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의 조건을 무엇으로 들었냐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끊임없이 받았던 할례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죠. 할례야 말라,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오로지 조건은 믿음으로서 주님의 십자가로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논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당시에 가장 권위였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하여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논쟁하는 환경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전도와 봉사와 헌신은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초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그 단어, 영과 육이 완벽히 구원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목적이 되었고 그 가정의 하나의 경로가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목적인 구원을 향해서 가려면 우리가 어떤 가정으로, 마음으로 가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서 구원의 이유가 무엇이며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게 되죠. 그 마디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원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복음의 조건은 혈통이 아닌, 민족의 권위가 아닌, 부가 아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집니까?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기초가 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닌, 무엇인가 노력하는 것이 아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말씀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행위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나의 노력과 결실이 들어가야 그것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습득할 수 있는,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성공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되고 성공으로 가게 되면 무엇인가 잘 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비전이 일어나고 내가 땀 흘린 만큼 소득이 들어올 때 무엇인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땀을 흘렸는데 원처럼 되지 않을 때, 또 내가 노력했지만 소원처럼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노력과 땀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시작이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기도와 능력들이 있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권능을 혹시 믿으세요?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집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납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말씀의 복음이 시작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말씀만 있다면 다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렇게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죠. 정말 말씀이 있으면 다 이루어지는 거 맞아? 말씀이 있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맞아? 나의 삶의 문제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능력들이 일어나는 거 맞아? 우리는 이 확실한 대답에 초점을 찾지 않으면 말씀의 권능 속에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로 기초를 돌아가냐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의 시작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시작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찾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갔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믿는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절대 복음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시작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얘기가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오로지 그 뜻을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함께하고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엇이 없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죽는 자가 사는 것을 보았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없었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 속에 그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거나 자신의 고향을 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토하며 땀을 토하며 눈물을 쏟으며 그렇게 선포하였지만 그들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의 씨앗이 성장하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돌이킬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정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기초이며 구원의 아름다운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항구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는 그러한 선언과 고백이 있을 때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큰 권세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보내신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라는 선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속에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통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또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이 낳았던 그 자녀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심지어 자신의 부모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때로는 위에 소음 소리가 난다고 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뺏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안타까운 소리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들을 다 만나서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의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이 마음을 몰라주기에, 단 한 명도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참다운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그것이 분노로 증대돼서 표현하는 것, 그 하나의 표출이 때로는 살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이 일어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했다라고 상담에 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 기쁜 일도 많기는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데요, 그들의 모든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황적인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들도,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남편들도,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자신의 심령을 알아주지 못해서, 그 깊은 곳까지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쓸쓸히 발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 속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 그 신앙으로 돌아올 때 참다운 본과 능력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는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에는 사람에 의탁하고 누구에게 의탁하고 세상에 의탁할 때는 그 뜻과 위로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매달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위로를 주시고 예배의 위로를 주시고 더 나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참다운 위로와 능력이 그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이 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는 그 기준점으로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할 때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러한 경험들이 있죠. 정말 슬프고 괴로울 때, 때로는 세상의 짐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위로와 능력이 되는 것. 저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통하여 그런 위로를 받냐면 교회 십자가를 통하여서 참 은혜를 받아요. 교회 십자가. 그리고 성전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큰 위로를 많이 얻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먼 거리 있다가 오면서 저희 교회 십자가가 언덕에 잘 보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모습만 봐도 큰 위로를 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예배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한 가족을 위한 위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한 위로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로 때문에 목마름이 있으셔야 되고 정말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예배에 찾아 나올 수 있는 귀한 능력과 권능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주님을 의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봤죠. 주님을 따라가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었고
병이 해결되었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주님께 붙어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본질을 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을 보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속에 모든 것이 깨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야, 우리의 생각과 달라졌다.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두려움과 떨림을 통하여 흩어졌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까? 그들의 한 심령 한 심령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때 그 역사를 통하여 담대함이 외쳐졌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신의 실패의 마음을 통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들 속에, 엠마의 사건 속에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성령의 다락방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복음으로서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때 그들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 선포하며 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큰 위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능력이 바로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위로의 목적과 핵심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거로부터, 하늘의 거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끝마치고 돌아가시면 셈이 나셔야 합니다. 들어올 때 걸음과 나갈 때 걸음이 반드시 다르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들어올 때 걸음과 나갈 때 걸음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달라지길 원한다는 사모함이 날마다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배고픔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동물의 농장이나 또 야생 동물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새끼들이 이렇게 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미가 먹이를 멀리서 먹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들이 어미의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입을 쩍쩍 벌리고 정말 크게 벌려서 자기에게 그것을 넣어달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뺏기 위해서, 또 그것을 씹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목마른 것처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열심을 통하여 몸이 성장하고 육체가 성장하고 날개에 깃털이 오르고 힘이 오라 온전한 새가 되는 것처럼 말씀 시간에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그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할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을 사모할 때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 돼서 영혼 간에 강건함이 생기며 능력과 권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앞에서 서서 보면 말씀드려줘, 사진을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다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시간은 말씀 선포보다는 저기 온천에 가가지고 이렇게 때밀어 드리고 밥 사주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부담감이 있어요. 이 시간대가 굉장히 힘든 시간대죠. 사는 것이 뭐 권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만만치 않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생업을 돌보고 교회를 온다는 것, 또 예배의 그 시간에 집중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오늘 한 30분 졸았다면 다음 주에는 29분만 졸 수 있도록 그 다음 주에는 27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귀한 만큼 나오셨기에 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소망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니까 그 변화가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영적으로 때로는 육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의 갈망은 늘 어미새가 물어주는 그 영적인 것, 다른 육적인 것을 먹기 위해 사모하는 그 마음. 그래서 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샘을 얻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후 말씀에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영적인 것, 더 사모함이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또 이 오후 시간에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기 위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전에는 말씀 전할 때 이제 뭐 조금 표정이 힘들고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 저렇게 지금 고통스럽게 내가 만들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 위로 주신 것이 뭐냐면, 콩나물 혹시 키워보셨어요? 콩나물을 어떻게 키우시죠? 밑에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밑에 비어있는 통에 이렇게 심어놓죠. 그리고 어떤 일만 하면 되냐면 물만 이렇게 부어주면 돼요. 그러면 물이 다 빠지죠. 그럼 그 물을 또 부어주는 작업. 아무것도 영양분이 안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위의 방법을 통하여 콩나물이 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영적인 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은혜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복음의 조건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차별이 없어지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의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씻겨주셨던 그 하나님의 보혈의 건세,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것을 믿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과 영혼을 청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아름다운 복음과 능력이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 믿음이 또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끗이 해 하나님께 정결케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생각만 해야지, 좋은 의도와의 행위만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표현할 때 나는 선한 생각만 해야지 할 때 24시간 동안 선한 생각만 일어납니까?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선포합니다. 야, 욕심 부리지 말자, 선한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24시간 동안 그 마음이 지켜지냐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사 능력과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온전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생각은 복음의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청결하고 깨끗해 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와 욕정과 정욕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방법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하나님 나의 분노를, 나의 정욕을, 나의 혈기를 하나님이 씻어달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 가운데 간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때로는 겉모습을 통하여, 때로는 행위를 가지고, 때로는 사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며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복음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온전한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갈 때마다 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중고등부 때도 그랬고 청년부도 그렇고 늘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랑의 시간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찬식으로 성만찬을 드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손을 내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사랑으로 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손을 포개고 위에 십자가를 꺼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포개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그 손이 나보세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먼저 손 내미시면 되지. 보세요, 알겠죠? 사랑합니다라고 손 내밀었죠. 제가 사랑합니다. 그럼 이분이 이렇게 손을 들고 십자가를 내밀으시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이해되셨나요? 다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짝지 찾아봤어요. 자, 되셨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다시. 자, 여기 앞에 보세요. 잘. 자, 사랑합니다 하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앞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셨죠? 그러면 받는 사람의 손에 보게고 위에 십자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내밉니다. 자, 되셨죠? 준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합니다. 사랑합니다. 한쪽에서 내밀어 보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예배 시간에 하니까 큰 감동이 없으시죠? 어색하고. 그런데 애찬식을 끝마치고 이것을 하면 우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로 상처가 있었고 오해가 있었는데 사랑합니다 표현 속에 십자가가 꺼지니까 그것이 자신의 심령과 가슴 속에 꺼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에 힘이 맞구나. 그리고 그 손을 잡고 포옹해주면 그 순간에 왈칵하고 울고 또 흐느끼는 이들도 있고 또 그 속에 새 힘을 받는 이들도 있고 큰 위로. 단순한 행위잖아요. 그냥 손 주고 사랑합니다. 그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손을 얻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무엇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청결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믿음을 통하여 마음이 깨끗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믿고 손을 얹고 십자가를 통하여 손을 포개는 그 순간에 오해가 깨어지고 미움이 깨어지고 질투가 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그 순간,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능력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가정 속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갔다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또 그런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혹시 옆집 사는 분 아세요? 혹시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서로 인사를 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혹시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데는 어떻게 되냐면 믿지 않는 옆집의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 핍박하는 일, 또 얼굴만 아는 일, 수많은 세상에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도 복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도망갔지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그 모든 일들,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렸던 그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다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구원의 이유며 큰 증거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역사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 인류, 더 나가서 죄인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이들, 때로는 주님을 몰라 도리어 핍박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께서 그들 속에 복음만 들어가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선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오로지 믿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어떤 행위도 아닌 오로지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으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며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조롱하든 비난하든 상관없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능력과 권능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또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의 능력이 바로 복음과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